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난과 너희의 그런 부끄러운 거 아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이는 자기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창조하신 형상대로 지식이 새롭게 하시는 분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라나타 3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 진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있나요? 아멘.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자유이겠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는 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피조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덤에 있는 자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것이 믿어져요? 와, 믿어지세요? 네. 오.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 자체 안에 이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 예수님은 영원 세계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피조세계 육신으로 오셨는데요. 그러나 이 피조세계에는 영의 세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영의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네. 자,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까봐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게 적용이 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먹을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혼의 생명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영의 생명은 혼의 양식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헐떡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 자들은, 영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혼의 생명을 양식을 먹는 자들은요 항상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대요. 왜? 자기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고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고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의 생명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죽는다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죄의 삭은, 이 선악과를 먹는 자들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옷을 입은 자들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은사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땅에 속한 흙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생명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주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아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짬뽕하면요 열리질 않아요. 열 수가 없어요. 짬뽕하면은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요거를 짬뽕하면 못 알아봐요. 자,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왜 저기에서는 이 말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든 이게 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고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 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뭘 의미하냐면 각자들이 갈 곳이 정해지는 것을 말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흑암 음부로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죽음 뒤에는요 그냥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을 벗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귀한 재능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요 또 이런 말을 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죄를 지었는데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는 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 영이 임하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 이 답이 나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부분적인 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빛을 비춰주면 다 열려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죄로 된, 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일컬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낳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서 낳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대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참 신기하지요. 자, 이들은 본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던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느냐예요. 그런데 겉모습을 봐갖고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그래서 하늘의 빛이 임하고 그 빛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에 보면 준 자와 받은 자만 안 돼요. 그래요. 자, 보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요.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내 육신,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우리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잖아. 못 봤잖아. 모르잖아요. 내가 데려다 놓고 이분이 내 아버지고 이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이쁜 명숙씨 어머니 아버지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공주가 말을 해도 난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와서 소개해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와서 소개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소개해 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분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해 주세요. 무리들에게는요. 그래 놓고는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무도 그걸 믿질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늘 방언을 얘기하니,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 육의 몸을 입은 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대언의 영, 성령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성경 말씀을 볼 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공부해갖고 상상해갖고 이게 노력해갖고 애써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전무해요.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승천하신다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디 가실 건데요? 이래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버지도 좀 보여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영과 영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충돌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영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계속. 나는 저 대자사서 바로 저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죽으러 예수님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았어요. 웃을 일이 아니야. 똑같았어. 하나도 다름이 없어서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인 일인지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이
대언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성경을 보니까 감춰진 비밀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알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내 아버지 어머니도 아닌데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어머니 이렇게 하는 사람 보았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씨는 못 속여요. 그런데 성경이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요. 씨를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씨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모든 말은요, 생명이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가 들어오잖아요. 이 씨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들의 씨와 연합이 발화가 되어서 아들의 명분으로 이 안에 도장을 찍어주는, 인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어. 너는 본래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었어. 너는 천국의 아들이야 라고 와서 도장을 꽝 찍어주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땅의 신분에서 하늘의 신분으로 신분이 세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확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요 다 이렇게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우 이제 난 세상 다 살았는데 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갖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도 성령이 하게 하는 그 기도일 때 아버지의 의를 이룰 수가 있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나 벤츠 사고 싶어요. 막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귀에 안 들려. 안 들려. 왜? 같은 영으로 통해야지만 하나님이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삶을 살아내는 이거하고만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과 영이 통하는 기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찾아다니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져요.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열심히 했어요. 그냥 그래서 상대를 막 미혹에 넘어가게 했어요. 거짓말로 상대를 너무 미혹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요 유창하고 그러니까 아주 유창한 말로 상대를 해서 거의 다 속여놨어. 거의 다 속여놨어. 그런데 실제로 진리가 왔어요. 진리가.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가 와서 다시 설명을 쭉 해요.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비진리로 말했던 이 거짓 선생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나가기 싫어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때다. 왜냐면 생명 되시는 그분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모든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드러내겠다고. 조사하면 다 나와. 맞아. 조사하면 다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인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리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나요? 요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유, 과학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봐요. 안 믿지. 그렇잖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을 갖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막 여행 다닐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새 언약의 말씀 외에는요, 믿음도 따라올 수가 없고 구원도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알 길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뭘까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죽은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대식가였어 이렇게 뚱뚱해도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본능대로 먹고 자고 하다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방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생명도 없고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나요? 네. 여기는 사람은 무조건 한 번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말씀에 이게 충돌되는 말씀을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요 한 구절만 갖고도 안 돼. 성경 전체를 펴놓고 보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 없는 자는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육신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영원한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이고 우리들의 부활이고 우리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이렇게 듣는 것을 일컬어 육을 벗고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죠. 말씀밖에는. 아이고, 말씀 나 요즘에 바쁜데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본대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본대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구별과 차별과 이걸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먼저 내가 너에게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줄 테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주어라. 나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누는 거예요. 아멘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는 지으신 이의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지으신 분이 있는데 지으신 이가 주인이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저 재산을 다 들여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집 지어놓고 그거 애따 네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었으면 자기 거지, 그죠? 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지.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한정되어져 있는 시간까지만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네들 명이 이제는 얼마나 자기네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엉망진창, 지금 온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자기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발광을 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지금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머리 되시는 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대요. 그러면 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똑같이 연합 하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지, 그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름을 받는 거잖아요, 그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모든 잡신들의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잡신들의 머리, 세상 왕의, 세상 임금의 머리.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지금 존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잡신들이 이거를 거부를 못해요. 다만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성경이 펼쳐지고 계시가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임금, 세상 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이 자긍심을 갖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대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비웃어요. 그 소리 하면 비웃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늘의 불꽃이 내게 와서, 하늘의 믿음이 내 안에 와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손을 못 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건드리지를 못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머리는 완전히 하나님한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뱀 머리는 무식하게 말할게요. 이 뱀 대가리는 이미 상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상해서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꼬리만 남아가지고 막 살아있는 척을 흉내내고요, 살아있는 척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오고 우리 정체성이 확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와서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빛이 와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와? 왔다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치라고, 이게 진리라고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 언약의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증이 되면요, 사단이, 어둠이 우리 안에 와서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를 괴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신나지? 몰라서 우리가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아프고,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는 거, 속아서. 그렇다고 아프면 뭐 그냥 무조건 가만히 앉아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병원도,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의 지혜는요, 세상 신이 근접도 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요, 구원과 심판과 창조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소홀히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있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어서 교정을 한다는 거예요. 교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쏟아 놓으신 그 말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심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쏟아 놓은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안 믿었지?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주의해서 보아야 되냐고요. 요한복음 8장 41절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셨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여태까지 나랑 같이 있었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하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이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빌립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자, 로마서 8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서신서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이렇게 안에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예수님하고 하나 된 걸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육신까지도 교정되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성결해져서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자, 이제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실제 종들은 종이 주인 보고 아버지라고 하나요? 아빠라고 하나요? 종은 주인 어르신 하잖아요. 그죠? 주인님 하잖아요. 응? 네. 그런데 이제 종들은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못해요. 아버지라고 못한다? 이제 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종들은 아들들을 괴롭히는 게 걔네들이 하는 일이다.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하고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막 이러잖아요. 난 교단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교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요. 그 출중한 목사를 있잖아요. 교단에서 내쫓는 걸 봤어요. 직접 봤어요. 내가 교단에 있을 때. 기가 막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오래전의 일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니까 교단 자체에서 그 훌륭한 목사님을 내쫓는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아들이 쫓겨난 거야.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주여만 불러요. 그냥 주여 삼창합시다 막 이러면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님이여 나의 주인이 이게 종들이 하는 소리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이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아들의 영인 부활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왔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와 주님 하는 자와 이제 나눠져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래요. 하나님과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건 있잖아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이소 같은데 이상한 이거 편집하세요. 다이소 같은데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아이디어들이 그 민간인 이름 나지 않은 그냥 민간인이 만들어낸 그 이렇게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은 처음 보는 상품들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용도를 몰라. 그래서 손에 쥐어줘도 몰라. 설명서를 못 보면 몰라요. 저는 그렇대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새 상품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모르면 손에 쥐어줘도 몰라. 이렇게 갖고 있어도 정체성을 이 안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몰라.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모르면 그래요. 자, 요한복음 8장 5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십니다. 이 말씀만 이렇게 조금만 주의해서 보아도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못 알아봅니다. 아무도 못 알아봐요. 자,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거는요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와 몸을 표현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세족식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설명해도 몰라. 근데 알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알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그러면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는 이 뜻을 안다 모른다? 죽기 전에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0절과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을 받으리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오금이 저릴 일이지.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생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래요. 함께 하지 않는 자를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방언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천국 말씀, 그 말씀으로 사람을 모으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갖고 선생 노릇 한 사람은 심각한 거지. 자, 심각하죠. 자, 야고보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영원 불멸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하신 말씀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이게 더 이상한 일이지. 그럼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 바뀌어진다. 거듭나 새로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 즉시 신분이 바뀌고 우리들의 현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면 지식도 새로워져요. 그러면 언어도 새로워져요. 우리 관점도 새로워져요.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하나님 말씀 보는 방향도 달라져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은 쇠퇴하나.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쇠퇴하잖아요. 그죠? 아프기도 하고 막 감기도 들고 하잖아요. 그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그 속이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육체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힘써 보면 그렇게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갖고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 육체 자체도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시켜서 이게 그 말씀이에요. 휴거시킨 뒤에 예수님과 결혼식하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 우리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이 죽고 그 안에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해요. 육을 입은 자가 있고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영의 사람은 분명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그의 목적, 방향 설정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이미 하늘 보좌에 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소에 보면은요. 그것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보세요. 절간 가서 비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안에 육신을 향한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으면 구원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실은요,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바뀌지 않는가요? 이거 궁금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출중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가장 고상한 것 같은데 속에는 끊임없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두고 자신에게 잘하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을 언짢게 하거나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믿음도 없는 자고 교양도 없는 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왜 바뀌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바뀌지 않느냐. 궁금해요. 진리의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 진리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적인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속이. 땅에 있는 지체가 죽지 않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속이 안 바뀌는 것. 안 바뀌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로 아직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사람들에게는 품위 있게 보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종교생활은요, 지금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계실 때 더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수천 년부터 이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 생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해 놓았어요. 그건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46년 동안 지었던 그 화려한 궁전과 같은 헤롯 성전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셔요. 정확하게 무너집니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일컬어 강도들이 진을 치는 소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궁전 같은 헤롯 성전이 무너지겠다라고 하신 것은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대로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그 궁전 같은 성전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성전을 대한민국에는요, 그것을 그대로 짓겠다라고요, 안달버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소용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기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 성전은 필요 없다고 무너뜨렸어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곧 거룩한 성전이라고 밝히셔요. 그래서 종교 제단, 종교적 제사로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이 교통하려면 아들의 영이 임하여야만 아버지와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한 성령으로 연합되어진 생명과 생명의 관계인 그 연합의 관계적 교통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이렇게 뭐 홀령 같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갖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자들과 하나님은 교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 하나님 여기 내 점 있는 거 관심 없어요. 내 안에 갖고 있는 진리의 성령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만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거예요. 교제. 자, 보세요. 이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고 하죠. 그치?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찾으신다잖아요.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은 무조건 모든 예배를 다 흠량하신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라고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기뻐 흠냥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각하지.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과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 죽을 죽도록 헌신했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렸어. 다 헌신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이거 억울해서 어떡해.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진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지하셔야 돼요, 진짜로. 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중요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듭난 자와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까지 바꾸는 것은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이제 호련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계속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육이 벗고 영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몸을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대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여자와 그러니까 결혼을 막 6번 했던 이 여자하고 대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핵심을 말하세요. 이 핵심을 말하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이 많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한 자가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다. 보면 그래, 제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면 너무 이상해요. 남편을 6이나 바꿨는데도요, 뭐라고 말씀? 너는 남편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 핵심을 하나 딱 주시는데 예배로 끌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막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딱 끄집어내냐면 예배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예배를 딱 끄집어내서 예배로 정돈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야.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라니까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모르는 것을 예배한대요. 모르는 것을 그냥 종교 생활을 한대요.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과 말하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너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는 것을 예배할 것이다. 이 예배로 정도를 딱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덜렁덜렁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이 신앙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으로 화답을 하고 아멘 하는 게 화답이거든요. 그죠? 네, 아버지만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그래서 그 교제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자,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여자가 예배 드리는 그것은요, 뭘 얘기하냐면 구약부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부터 계속 내려오던 이 율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해요. 제사. 율법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바꾼 게 뭐냐면 예배 방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제사를 예배로, 제사를 영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제사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위 지파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레위 지파로 세워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고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요. 그러면 그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자칭 그잖아요. 그런데 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온 그 제사장 아론의 반차, 아론의 지파, 아론의 레일로 온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유다에게서 구원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 설명을 해요. 창세기 4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이스라엘과 그 말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시므로와 시기까지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이 실로가 이 유다 왕 다윗 위로 이렇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이 땅의 제단에서 세워진 제사장을 배출한 레위 지파는요,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레위 지파.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때 레위인들이요, 제사 집도하는, 지금 말하면 목사들이요, 그죠? 그러면 그 레위인들, 그 레위 지파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좀 어렵지만 그냥 두세요. 마음속에. 이 기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할 때가 또 있어요. 자, 예수님의 초림 때의 제사장들은요, 이들 중에서 세워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대하는 이들의 행태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요 당시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에서 온 이 제사장들이 한 짓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혼의 생명은요, 영의 생명을 못 알아봐요. 영의 이야기를 전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요 당시에 이 바나바는요, 가장 악명 높은 극악무도한 흉악범이었어요. 그런데 그 흉악범은 풀어서 우리들에게 주소, 그리고 예수님은 죽이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들의 하는 행위 좀 보세요. 이 창세기 49장에서 하는 메시지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들이 죽인 이유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종교법에 어긋난 말을 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법에. 그래서 종교법에 의해서 죽여요. 자, 여기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그건데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나는 예수님하고도 상관없고 하나님하고도 상관없고 난 땅에 속한 제사장이요, 이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못 알아듣고.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계통이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물을 쓸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결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계열로 인하여서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고 그 중보자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제일 먼저 제사법을 바꾸셔요.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반열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등장한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같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런데 그분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혀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7절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모든 성경은 그 7절기하고 관계되어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는 7절기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지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들들은 한 몸이니까 따라가죠. 머리가 하시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자,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성취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황당 찾아가서 비는 것처럼 그렇게 빌고 비를 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을 계시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성령께서 오셔야 이게 알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자,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그 세족식을 할 때,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왜 내 발을 씻습니까? 아이고 됐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감히 제 발을 씻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난 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 행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 발들은요, 그 하나하나에 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메시지를. 천국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신 그 길도 중요해요. 그 길도 중요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취하신 그 행동을 보면요, 거기에 다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으므로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아, 요게 키라고요. 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유, 제가 이 말씀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 요거는요,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치? 하나님 나라 자체가 비밀이고, 하나님 자체가 비밀인데, 거기에다 비유, 비사로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가 알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셨네. 비유로, 지금은 비유로 하고 비유로 할 때가, 했지만, 어느 때가 주어진다. 그 어떤 때에는 다 비사와 비유와 비밀을 다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죽을 때까지 이거 안 열어주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전에 감춰져 있던 아버지의 비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한눈에 보게 하신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이 장래일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골로새 3장 오늘 읽은데요. 자, 골로새 3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을 새롭게 하래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래요. 뭘 얘기하냐면요, 율법 아래에서 종로릇 할 때의 지식 들은 거, 교회 안에서 들은 모든 지식을 다 바꾸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훅 들어오다 보니까
아는 것을 이제 우리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틀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돌뿌리 하나에도 걸려서 넘어진 거, 어머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게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고요. 선왕당에 가서 빌고 비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거, 그런 습성 이런 것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뭘로 바꿔요? 영원한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니 땅의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너희들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가지라, 확고히 가지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진리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죠? 네. 그래서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함과 노여움과 여기 버리 이런 거 갖고 있지 말라 그러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지 말래요. 분노, 노여움, 악의, 남을 비방하는 부끄러운 입의 말,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부시부지간에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오지. 그러면 어머, 세상 육체가 아직도 다 안 죽었네. 이걸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안 하겠지만 혹여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긴장하셔야 돼요. 어머 안 돼,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제 신랑을 맞이할 때가 가까웠는데.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요 지금은 하나님 위해서 뭐를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도와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고운 가루, 거룩한 떡덩이가 되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견고히 붙드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그 왕의 머리가 되는 일은요, 처음부터 모두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의한 거예요. 요셉이 이걸 무슨 계획하고 자기가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서 얻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그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행동에 옮긴 그것까지도, 요셉이 그 행동에 옮길 것까지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일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광야의 피난처를 예배할 수 있으며 그 강력한 애굽의 고센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모든 것을 예배해놓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과 영이 교통되어진 자들을 보고 계시겠죠. 그치?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남은 의를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상고도 하고 묵상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간섭하고 그럴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주를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은 종들의 이마에 천사들이 인을 치고 있는 시기에, 지금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천사들이 와서 지금 치는 시기랑 종들에게 인을 치는 시기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로 쳤어요? 성령으로 쳤어요. 성령으로 인을 쳤는데 이마에 친 게 아니라 속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인을 쳐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인을 쳐주신 거예요. 지금은 천사들이 인을 치고 종들에게 인을 치고 있는 시기예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둘째 화가 임하는 황충재앙이 임해요. 그 황충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이마에 임맞지 않은 자. 그럼 성령 인도 안 맞아, 성령 세례도 못 받았지, 그치? 성령의 인도 인침받지도 못했고, 천사로부터 받는 인도 못 받은 자들이 받는 재앙이 황충재앙이에요. 황충재앙.
세상의 흐름을 잘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미디어에서는요, 그 미디어조차도요, 사단의 그 음모를 정확하게 말 안 해줘요. 정확하게 말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들에게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빛이, 하늘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볼 수 있게 하세요. 볼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눈 감았더니 이런 거, 꿈을 꿨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초등학생 때 하는 이야기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고 깨달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1290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리고 1335일이 무엇인지 알아. 계시록의 1260일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열으셨어요. 알아요. 열으셨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의 1290일과 1335일을 알면 된 거예요. 다 안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중동 전쟁,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 모든 일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들 자기들 멋대로 아무 때나 등장하지 못해요.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그들은 있잖아요. 년, 월, 시 자기들이 일어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그들은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요란한 소리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가장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안식의 시간을 갖고 성령과 신부가 교회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실 거예요? 아멘.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받으래요. 변화 받으실 거예요? 네. 말씀대로 변화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그러면 그 분별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으니까 분별하라 명령하신 거지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냐고요. 가르쳐 주시고 알고 깨닫게 하신 자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